오늘 우리 반주하시는 은혜 집사님이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셔서 제가 어찌 된 일이시냐, 오늘 무슨 날이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박재학 원사님이 만들어 주셔서 입고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잠깐 일어나 봐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화려해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박재학 원사님께 또 감사하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학 원사님. 몸도 편찮으신데 또 이렇게 귀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이니까 내가 드려야지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뭐 습관적으로 그냥 오늘 일요일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지는 않으셨을 텐데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란 뭡니까 하면 이거 예배하기 얼마나 많은데 분량이 그건 뭐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수많은 예배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한마디를 딱 정의하라 하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삶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즐거이 제가 빨간 글씨를 썼는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 뭐냐? 성전을 다 완공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성전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정말 대적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십니까? 다 조용하시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이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공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봉헌식이라고 하는데 예배가 나와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 단어가 하누카예요. 하누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의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누카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나와요. 이게 영어에 보면 하누카예요. 근데 이게 지금 뉴 킹 제임스에서는 그냥 the feast of dedication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NLT 성경에 보면 하누카라고 이렇게 영어 번역을 했어요. 하누카.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성전 봉헌식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수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은 수전절인데 같은 절수를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성전 봉헌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 6장 16절에 성전을 봉헌하는 지금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에 뭐예요?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러면 그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 뭐 그걸 길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하누카가 있게 되어지는 성전 봉헌식이 있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뭐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서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할 때인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아주 질이 안 좋아.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식민지화 시킨 나라들에게 가서
아주 혹독하게 합니다. 아주 나쁘게 정치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 탄압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이방신들 막 그냥 그 그리스의 그런 어떤 신들을 말이야 신정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더 퍼져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지역들까지 다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우스 신상에게 이 안티오쿠 4세 에피파스가 다 절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의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어떤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이 제우스 신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걸 보는 순간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하나가 있어서 마타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제우스 신상에다가 절을 하냐 해서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우스 신상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게릴라 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타티아인데 이 마타티아가 시작을 했는데 그 마타티아에게 5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시티즘이라고 하는 그 그룹과 같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게릴라전을 쓰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습격해가지고 그래서 유대가 잠시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해. 그때 그 독립하는 운동이 마카오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막 짐승의 피가 아니라 뭐 다른 막 그런 것들을 갖다 놨을 때 그걸 다 치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성전에 불도 꺼졌으니까 그 성전의 촛대에 불을 다 켜는 이제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뭐 길지는 않았지만 잠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 그 날이 수전절이고 그 날이 한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옥하는 그 핵심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다. 우리는 그냥 성전 봉헌식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는 거예요. 그때 드렸던 예배는 어떠한 형태의 예배였는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배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탈환해서 예배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어떤 축제의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때 그 예배는 기쁨의 예배예요. 즐거움의 예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 줄을 제가 앞에다가 쳤어요.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포로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이 한우카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기쁨의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joy의 joy. 기쁨이 넘쳐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feast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어제 우리 코리안 페스티벌 했다고 그랬는데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셀러브레이션을 한 거예요. 축제를 한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즐거움의 기쁨의 축제의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7절에도 계속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봉헌식을 할 때 한우카를 할 때 수소 100마리 이거 사실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안에 힘 다 빠졌는데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기쁨이 없이는 즐거움이 없이는 어떤 축제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다 드리고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 염소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속지 않은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서 말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성전 봉헌식이었다, 한우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까지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여기 유월절 그러면 뭡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태생, 첫 아들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빨리 구워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문방 문설주에 다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살게 돼서 구원받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런 어떤 축제가 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성전 봉헌 한옥하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만 적용되는 예배인가?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축제로 드려야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떡하냐. 이건 특별하게 성전을 건축을 다시 해가지고 봉헌하면서 한옥화해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적용하면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는 그런 또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요, 시대를 초월해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 말씀은 지금 한참 된 천년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시대지만 그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성전을 봉헌하는 한옥화의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배는 경건하게 조용하게 해야지 무슨 뭐 그렇게 막 합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옥화의 정서는 그때로 정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기쁨의 축제가 돼야지. 물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배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운드 막 그렇게 하고 막 불빛 막 나오고 막 장비 가지고 익사이팅하게 드라마틱하게 막 예배를 드릴 때만 기쁨의 축제가 아니고, 몇 명이 앉아서 다락방 같은데 아니면 방에 앉아서 몇 사람들이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 몇만 명, 몇 천만 명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와 동일하게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도 그 가운데도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내가 방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한다면, 내가 차 안에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차 안에서 예배를 하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차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예배라도.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잠깐 앉아서 예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몇 분 안 나오세요? 그렇지만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분 안 나와서 이른 새벽 잠을 깨워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축제의 그런 예배가 되는 거지요. 아침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하면서도 거기에 예배가 된다면, 그냥 단순히 큐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가 넘치는 그런 큐티, 또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 보면 혼자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간증하겠지만, 정말 예배 드리다가 막 손을 들고 말이죠, 혼자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저 뭐 하는 거야 말이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좋아서 기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혼자 예배하면서도 찬양하면서 막 혼자 찬양 막 이러는 거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축제하는 거니까.
모든 예배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물론 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마음 가지고 예배로 나올 수 있어요. 서러움과 슬픔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뭐 눈에서 뭐 주체할 수 없이 말이죠. 막 눈 녹아서 내리는 것처럼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채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답답한지 견딜 수 없어서 그 힘든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마음속에 폭발할 것 같은 분노, 막 화가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막 쓴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분주하잖아. 하루 삶이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이민생활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타이트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해요. 그런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그냥 축 처진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아침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번개 맞은 것보다 더 큰 충격과 마음을 그렇게 갖게 돼서 정말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늦게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했든 상관없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예배의 결론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새벽에 늦게 마지막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리고 내가 혼자서 예배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들이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정말 발걸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날아갈 듯이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예배를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여전히 눌려있는 게 있고 뭔가가 풀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간다 한다면 그 예배는요, 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는 예배 바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렸다면 그 예배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22절에도 보면 즐거움으로 이렇게 무교절을 또 지키면서 봉헌식을 하는데 뒤에 구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그렇게 해주셔?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우리 주님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되고 뭔가 갇혀져 있는 자에게는 노임이 되고 모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 3절 말씀은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근심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고 무거웠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그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대신에 찬송의 옷을 대신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슬픔은 다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샘솟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 뒤엎어서 막 썼던 것처럼 너무너무 막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관, 꽃에 그런 관을 씌워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고, 근심은 다 사라지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기쁨의 축제가 되는 예배,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는 근원이 뭐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그 근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감정을 조작해가지고 그렇지도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감정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체면 거는 것처럼 그런 식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감정과 분위기만 조성하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기뻐할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그 이유, 그 근거가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발견합니까? 예배할 때마다 뭘 발견해요? 뭘 느껴요?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셔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내 대신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때 경험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축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속이 어디인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처럼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졌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속하려는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6월절 만찬에 다 참석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함께 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6월절에 어린 양을 같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이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요, 예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내 속에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싸고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 예배하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차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쁨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타를 치니까 기타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제가 찬양곡들 이렇게 해서 몇 곡 찬양 같이 부르고 혼자 하는 거야, 혼자. 예배하는 거죠, 혼자 방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한 곡을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 그냥 찬양 부르는데 그냥 이건 뭐 슬퍼서 난 눈물이 아니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 그냥 흐르는 거예요, 줄줄.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에 대한 찬양이에요. 제가 좀 불러볼게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막 밀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절절절 흐르는. 어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과 찬양들이 막 내 마음속에 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감싸주시는 그러한 새벽의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나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에 힘을 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오늘 여기 아수르 왕이 나오는데 사실 아수르 왕은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나와야지 맞아요. 우리 지금까지 다리오 왕이 다 한 건데 여기 갑자기 아수르 왕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다리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아수르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켰다고. 아니, 다리오의 왕을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하셨지 아수르의 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했던 에스라가 잘못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수르가 통치했던 그 나라들을 다 지금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채찍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치셨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지금 아수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선한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왕들의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의 왕을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돌이켜가지고 사실은 그 조서를 갖다가 읽는 순간에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성전에 필요한 것들, 월급, 돈과 거기에 있는 그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대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생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집에 들보를 갖다가 뽑아버려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그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손에 힘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나에게 손에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해서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도와준지 몰라도 나는 안 도와주고 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이름도 모르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발견하고 예배 때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아 그렇구나, 감사가 있고, 그리고 축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지금 22절에 네? 즐겁게. 저는 이걸 읽는 순간에 마음에 찡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성전 봉헌식 한우카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살아난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공예배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축제가 되는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예배가 기쁨의 축제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예배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예요?
대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패할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15년, 16년 동안 성전이 어떻게 됐었어요? 중단됐잖아요. 건축이 중단됐다고. 그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부분을 다 보면 수르바벨과 귀한 자들이 온갖 대적자들 공격, 역경 다 겪으면서 그 힘든 상황 속을 다 지나는데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서 드린 예배가 성전 봉헌이에요. 한옥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싸워 나가서 이긴 예배가 아니고요. 이미 다 이겨놓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겨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승리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배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승리할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살내셨어요. 사단 마귀를 무찌르시고요. 승리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그래서 승리를 만약에 예수님을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껏 할렐루야 하고 마음껏 아멘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미 이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어떨 때는 패배감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넘어진 마음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배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다시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서 우리의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교회 예배는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 예배가 날마다 펼쳐지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부터 계속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나가면서 여러분 그냥 걸어서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나가셔야 돼? 이렇게 나가셔야지. 그렇죠? 할렐루야. 예배는 승리의 축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승리의 축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십시다. 충분히 은혜 받고 그 사랑 받고 다시 확인하고 그 승리가 내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그래, 이미 승리한 승리니까 내가 일주일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긴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기쁨의 축제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리고 예배는 승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승리이다는 것을 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